오늘 우리는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추수감사절도 특별한 절기이기도 하거니와 시편 150편 가운데에 100편이라.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왠지 100번째에는 뭔가 대단한 말씀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100편을 읽었는데요. 시편 100편은 입당 찬송이라고 합니다. 입당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합창단에 의해서 불리워진 찬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남천교회 예배당에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인상 혹은 느낌 어떠세요? 따뜻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도 받으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무겁거나 힘들거나 괴롭거나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발걸음도 주님을 만나는 그 발걸음이기에 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기쁘고 즐거운 모습일 텐데요. 어떤 교회는 예배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르간 연주를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웅장하게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들려지는 음악을 들으면서 예배당에 들어온다. 굉장히 거룩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남천 성당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감동이 있을 것 같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오르간이 있지 않습니까? 오르간 연주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과 이렇게 평화가 있어요. 사실 이 오르간이 지난번에 전문가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쓰기 어려운 그 정도의 오르간이다라고 하는데, 그 오르간을 지금 집사님께서 연주를 하고 계십니다.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 내리는 날에 한 소녀가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과 또 우울한 얼굴로 이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음악이 들리는 겁니다. 그 음악을 따라 가보니까 거기는 교회였고, 교회에서 들려오는 찬송가 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는 이제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과 또 어른들이 또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자기 동년배의 한 소녀가 손짓하며 오라고 합니다. 대사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함께 찬양할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명령조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라고 이렇게 청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새한글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할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누군가에게 찬송을 요청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주겠다 라고 하는 것, 그 이상만큼이나 훌륭한 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면 기도합시다 하면서 또 기도는 해줘요. 그런데 찬송합시다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경우는 또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러나 찬송에는 능력이 있기에 기도하자 혹은 찬송하자라고 하는 이 모든 청유들은 참으로 고귀하고 또 아름다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찬송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영적인 회복을 가져오며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하반절에 나오는 문장을 보시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라고 이제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하리우인데요, 이 말은 소리치다, 외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였던 구약시대의 이제 배경을 보면 광야에서 행진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도 블레셋과 싸울 때도 이 단어가 등장을 하고, 또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올 때에 백성의 환호성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썼습니다. 하리우. 어떤 때 쓰였다고요? 광야의 길을 걸을 때,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내가 이 어려운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미디안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면서 외쳤을 때에 사용했었던 단어가 하리유, 하리유. 한번 해볼까요? 하리유, 하리유 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한번 외쳐주세요. 하리유, 하리유. 찬양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능력이 되고, 또 심지어 전쟁 중에도 이것들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찬양을 우리가 왜 마다하겠습니까? 같이 부르자고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었을 때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이제 복음 전파는 끝났어, 이제 저들은 끝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에 그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옥터가 움직였고요, 문이 다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들이 다 풀렸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해야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고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찬송을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예전적인 느낌이 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왠지 근엄하고 엄숙한, 그래서 왠지 더 가기 싫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한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세요. 여호와 앞으로 나오세요. 기뻐 외치면서. 여러분들 느낌이 어떠세요? 예쁩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왠지 뭔가 좀 무게감이 없어 보입니까? 좀 듬직해 보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래도 좀 무게감이 있어야지.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세요. 왠지 좀 그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하지만, 저는 여기서 그 찬양을 요청하는 그 시인의 어떤 감정을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무뚝뚝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찬양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흥겨워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명백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세요. 여호와 앞으로 나오세요. 기뻐 외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 또 그리고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 나오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색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잘 보이거나 혹은 믿음이 좋은 척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피곤할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즐거움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쁜 소식입니다.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년 우리 남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연말이 되니까 많은 고민도 되고 또 기도도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복음으로 살자라고 하는 이 문장이 이렇게 또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자. 다시금 기쁜 소식이, 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그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경험도 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시는 제 친한 목사님이 지난 월요일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위스콘신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들이 이런 얘기를 늘 하더라는 거예요. 40년 전이 좋았어. 60년 전이 좋았어. 거기 계시는 분들 평균 연령이 70세 이상이랍니다. 70세. 그 목사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하시는 얘기가 40년 전이 좋았어. 60년 전이 좋았어. 그런데 저도 종종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말이야 하면서 그때는 정말 뜨거웠었는데,
그때는 저 지하에서 방에서 잠을 자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복음일 텐데 그때는 즐거웠고 그때는 행복했는데 왜 지금은 즐겁고 행복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도 저 지하에 가서 매일같이 밥을 같이 먹고 잠을 같이 자고 기도도 같이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격과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에 여전히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가 좀 젖어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에게도 기쁨의 소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음 세대 지역전도 안만 하면 뭐합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한 것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시인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섬기세요. 여호와 앞으로 나오세요. 기뻐 외치면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함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족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줄이게 될 것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헐벗게 될 것이고 심지어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사람이 풍족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편해지기 쉽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합니다. 신앙이 약화되기도 합니다. 보이는 것에 얽매이며 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습성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도리어 줄이겠다, 목마르겠다, 헐벗겠다, 심지어는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 이 섬긴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종살이 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상을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노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 되어야 되고 즐거움이 되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노예와 같은 것이고 종노릇이나 하는 것 같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기쁨과 즐거움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고 교회에 가보면 여기 교회나 저기 교회나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시키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그저 종살이나 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라고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복음에 흠뻑 젖으시고 복음의 기쁨 가운데에 살아가시며 하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시는 우리 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2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과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로 이 예배를 주일을 지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만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살펴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이루셨고 그분의 백성이요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삶, 그것은 오늘 하루만의 삶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농부가 농작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 열심, 지극정성 얼마나 큰가,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농작물의 입장에서 한낱 일개 미물과도 같은 이 벼도 주인의 발자국 소리, 그 소리에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인의 발자국이 오늘도, 주인의 발자국이 내일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구나, 그 마음의 염이 가을의 추수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지으신 분의 발자국, 얼마나 많은 발자국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습니까?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신 발자국,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느라 애써주신 그 발자국, 그 발자국을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들을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시편 77편 1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바다 가운데 주님의 길이 있고 주님의 길은 많은 물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발자국을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벼조차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 마음을 여는데 바다에 길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많은 물 가운데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발자국이 있었음에도 사람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여셨고 또 많은 물 가운데에서도 길을 여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벼와 같은 일개 미물도 농부의 발자국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 이 사람 역시도 주님의 그 발자국을 알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이리저리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그 발자국 소리에 귀담아 들으시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 입당 찬송이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합창단에 의해서 불린 찬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어서 들어오라, 감사하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오라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527장 아시나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부임 신방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가족들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애를 써야겠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가족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가족이고 자식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이제 가족처럼 여겼고 자식처럼 여겼고 그래서 동족이라고 여겨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긋지긋하게 여기고 어디로 갔냐면 이방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가정, 그 자녀, 그분이 해야 될 일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래도 어려운 일일 텐데 우리가 각 가정,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데에는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셨고 또 너무나 괴로워하셨던 그 모습이, 그 얼굴이 비춰지기에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도 그렇고요. 또 내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일은 어느 한 해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시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십시오.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십시오.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거는 뭘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노래를 하라는 얘기죠? 예. 이 찬양이 뭐가 있을까요? 예,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시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이 찬양이요.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게 아니고요. 네, 이것도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에 한결같기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또 이 자리에 있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